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마태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000여 년 동안 줄기차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말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 그 한 명 한 명의 특징들을 다 살려내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 주셔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성장의 배경과 문화들, 그 다음에 그의 성격들, 교육의 수준들,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가족 안에 있었던 그런 가족 관계와 관련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도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를 이해하는 것만큼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나누고 난 다음에 다음번 혹시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 마가복음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기록된 연도는 대략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때에는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앞에 있었던 황제와 그리고 네로 황제 이후에 있었던 황제들 몇 명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마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시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신앙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여러분 사건의 진행 순서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살을 덧붙이는 그런 설명들이 없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 하신 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또 저자가 기록한 독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자가 기록한 복음서 살펴보면 순서가 약간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강력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났던 순서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그러면서 사건 진행을 빨리빨리 전개시켜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구조가 맞구나, 읽으면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대한 배경 지식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마가라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본래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요한 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마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로마인들, 또 로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로마식 이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의 출신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부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추측으로 생각해 보면 마가와 관련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문헌들을 자료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쭉 조사해서 학자들이 그냥 추측하기로는 마가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갔을 것이고 아마 마가의 출신지는 구브로 섬이었을 것이다. 좀 전에 우리 그림에서 아이들 설교할 때 구브로 섬 봤죠? 여러분 구브로 섬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성경의 위인 바나바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가의 외삼촌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의 출신지가 구브로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척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를 주로 했던 그런 풍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마가도 구브로 섬 출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구브로 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이름이라 그랬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부자였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진 그 집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주로 모였거든요. 얼마까지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120명 정도까지 들어갔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다락방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큰 다락방인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 다락방에서 이런 모임들이 진행되었을 거다 성경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최후의 만찬도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까지 잡히게 되죠. 베드로도 내일 날 밝으면 이제 베드로도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어서 베드로가 탈출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곳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것도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곳도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말이구나라는 걸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탈출해서 마리아의 집으로 가죠. 여러분 옥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향했던 곳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여러분 한 요정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데라는 요정이었는데 베드로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렸다고요. 여러분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가 왔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정도였으면 그와 자주 만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 읽어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성경은 처음으로 교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 그 다락방 그곳을 성경은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마리아의 집 그 다락방에 굉장히 자주 모였구나. 여종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자주 모였고 그곳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그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합리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사역이었던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기도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곳, 자기 집을 기꺼이 교회로 내어놓았던 사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가에게로 끌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마가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말이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그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마가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겠죠? 여러분,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라는 어머니만 있어도 마가에게는 참 엄청나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가에게는 마리아라는 어머니만 있습니까? 그의 집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가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 만났을까요? 만났죠. 자기 집에서 직접 대면하고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직접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다 알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제자들의 기도 모임이 그 집에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 그 성도들의 모습들, 마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났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가는 신앙적인 교육으로 치자면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가 다 알고 있고, 더구나 그의 가족 중에 바나바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있고,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알려진 건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나바만큼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며 굳게 붙들고 믿었던 그의 어머니, 이 모든 사람들이 마가 곁에 있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다 알고 듣고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마가가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자 다 도망치고 뿔뿔이 다 흩어졌죠. 여러분, 그렇게 흩어지면서 어디로 도망쳤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쳐서 그냥 예루살렘을 아예 떠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도망친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였을 것인데, 그곳이 아마 마리아의 집 그 다락방, 그곳에 모였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곳에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여서 제자들이 완전 막 소란이 일어났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때가 아마 새벽쯤이었을 거예요. 새벽쯤이었는데 마가는 아마 그때 자기 방에서 잠자고 있었겠죠. 근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를 언뜻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밤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 잡혀가셨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덮고 있던 이불을 몸에 두르고 밖으로 나와봅니다. 진짜 난리 났어요. 예수님 진짜 잡혀가셨나? 예수님 잡혀가신 곳으로 한번 나가보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발길을 옮깁니다. 그렇게 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려 할 때 이불을 내팽겨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사건, 그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뒤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이 중간에다 끼워 넣어서 삽입하고 있을까? 여러분, 참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뭔가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굳이 이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이유는 그때 벗은 몸으로 도망친 그가 바로 자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들은 사람들 뇌리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잃어버리지 않죠. 여러분,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가다가, 그래,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그렇게 한 토막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가의 첫 등장은 굉장히 한심해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도망칠 거면 왜 따라갔나? 옷이나 좀 제대로 입고 따라가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마가의 이때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철이 덜 들었으니까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그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기 쉬운 나이대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좀 더 크고 난 다음에 사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가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이제 어느새 성인이 된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사역자로 드디어 등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재작년과 작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수요 기도회 때 쭉 했죠. 그때 충분히 다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에 큰 기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안디옥 교회까지 들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연보를 모금하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연보를 걷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서 자기들이 거둔 그 연보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해 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연보를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맡았던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때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마가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이후에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마가를 데려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마가를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수행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원이라는 이 말은 그가 직접 전도하는 일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수행원이라는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잡다한 일을 마가가 도맡아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음식을 챙겨주고 잠자리를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동할 때 주로 걸어서 이동하는 거지만 배를 타야 되면 배편을 알아봐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첫 번째로 향했던 전도지가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은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 또 마가의 부모님들이 살았던 곳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친척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환대해 주었고 또 실제적으로 구브로에서 전도했던 사역들, 작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조금 기억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일들도 구브로 섬에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가는 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참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고 기쁜 일이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쁨과 또 흥분되는 경험들 이외에 선교 여행을 지속해 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그의 가운데 많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에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도베로 배를 타고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베로 배를 타고 옮겨갈 때 그때는 초여름이고 더위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할 때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우리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 일행이 도베로 이동할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할 계획이었는데 도베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터키 중앙 고원지대를 통과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고 또 산적대가 빈번하게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마가가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브로의 섬에서 전도할 때 굉장히 흥분되는 경험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근데 지금 더베로 넘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지금까지 지나왔던 지역보다 더 힘들어. 여러분, 마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마가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연약하게만 자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그의 가운데 아직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도베에서 전도 여행을 중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마가의 심정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돌아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마가의 마음이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기뻤을까요? 돌아가고 난 이후에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마가의 입장에서 다시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가 참 힘들었겠구나, 엄청나게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가 전도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렇고 마가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친척들, 우리 마가 선교여행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마가는 사람들과 아예 분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선뜻 다가가기가 힘들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인생이 푹 주저앉아서 그냥 마가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마 마가가 이 일 때문에 그의 영과 육 모두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마가는 몇 년 동안 수없이 회개하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몸부림치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몸부림과 노력이 있었기에 그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마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에 큰 성과를 올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해서 선교 보고를 하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도 여행 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감명을 받습니다. 마가도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끝까지 전도 여행을 완수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의 마음을 참 잘 읽는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을 참 잘 읽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세워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에게 마가의 그런 모습이 눈에 딱 띈 겁니다. 아, 마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준비되어져 있구나, 이 모습이 바나바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마가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둘이 굉장히 크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의견 충돌로 인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도 굉장히 크게 싸웠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싸웠어요.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거 따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야기도 맞고 바울의 이야기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진짜 머리 아파집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고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구브로 섬으로 다시 전도 여행을 가죠. 이후에 마가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선택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쉽게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겁이 많았던 마가도, 아주 유약했던 마가도 드디어 하나님의 용서로 거듭났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 기록에 등장하는 건 1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마가는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신서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거든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마가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가가 지금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1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기록된 비슷한 시기에 빌레몬서가 기록되어졌거든요. 근데 이때도 빌레몬서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자신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평가는 이제 마가가 복음의 사역자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복음 전파 사역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되었던 그가, 낙심 가운데 좌절해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귀한 사역자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졌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가가 바울에게만 이렇게 인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도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헬라어 통역관의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가 사역하는데 아주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마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드로의 사역을 마가가 많이 도와주었다고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마가의 이런 사역의 재능들, 또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심,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역사에서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간 순서에 제일 정확하게 딱딱 맞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자료들은 베드로에게서 전부 다 얻은 것들입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마가는 AD 30년에서 65년 사이에 한 35년 정도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1차 전도 여행도 있었고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2차 전도 여행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 기간은 한 3년 4년이었고, 그러면 그 전도 여행 마치고 나머지 대부분 시간 뭐 했냐? 베드로와 함께 마가가 사역했다고요.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자기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마가는 두 번이나 예수님 도망쳤고 또 사역 현장에서 도망쳤고, 그렇죠? 베드로가 자기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놈이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 나는 3번 예수님 부인했는데 이놈은 한 번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쳤고 또 사회 현장에서 도망쳤고, 이놈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알겠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마 베드로가 마가를 끝까지 챙겨주고 이끌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다 마가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사도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마가는 자기를 이끌어주는 누군가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사역할 때 그의 역량이 배가 되어서 발휘되어졌습니다. 마가와 바나바, 마가와 바울, 마가와 베드로, 여러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사역하면서 그에게서 놀라운 능력들이, 은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 역사하심이 마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세 인물이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이 3명의 사역 현장에 다 누가 있었다고요? 마가가 있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혼입을 팽개치고 도망갔던 그 마가가 그 3사람과 함께 사역했다고?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도망갔던 그 마가가 그 3사람과 함께 사역했다고? 네, 마가가 그 3사람과 함께 사역했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보면 마가는 성경에서 첫 번째 등장할 때 굉장히 멍청한 실수를 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사역과 관련해서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도중하차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죠. 여러분, 마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도망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힘들고 용납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나요?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혹시 사역자가 필요해서 사역자 구한다 하더라도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 전 절대 구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따라서 이 문제를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고 사회생활을 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에게도 이럴 여지가 충분히 보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도망친 사건, 두 번째 도망친 사건, 이거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실수한 것을 교훈 삼아서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연단함으로써 바울과 베드로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그것들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자주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계속 발견하고 있잖아요. 전도 여행을 포기한 마가와 같이 용납받기 힘든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나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 똑같이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마가와 똑같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용납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다시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부끄럽고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지였다고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는 우리와 똑같이 경험한 것일지라도 그 이후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도 자주 실패하고 실수한다 했잖아요. 그냥 그 실패와 실수의 연속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나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실패와 실수를 발판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싶고, 이전보다 이후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나.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몸부림쳐야겠다.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실패와 실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후에 내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일어서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우리 가운데 커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완벽하게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구속사역을 다 완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와 허물이 완전하게 덮여졌고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멍청한 짓을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부여잡고 일어서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분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